지난주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림과 다름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구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피부색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피부색이 하얗든지 노랗든지 검을든지 그 차이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종은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또 황인종도 흑인을 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고 그런 것일 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을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것도 뭡니까? 자기네들은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냥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은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개 같은 그런 민족이다 해가지고 막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요, 이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것도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자, 그 반대로 또 틀린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품어주려고 해요. 분명히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냥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요즘 좀 떠오르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저랑 면담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연애자들 말하죠. 자기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성적 소수자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받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커밍아웃하고 당당하게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과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는데 이번 그 판결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던 앤서니 케네디라는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평생 홀로 살 운명을 지녔다고 규탄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왜요?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결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계속 반박이 있는 그런 싸움이 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에 대한 것은요, 과반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가. 대다수가 옳다고 해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리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1번 답을 다 1번이라고 한 90%가 썼어요. 근데 나머지 10%는 정답인 3번을 썼어요. 그럼 이제 1번을 찍은 사람들이 우리 대다수 90%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기 3번이 정답이냐, 바뀌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틀리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맞다고 해도 그것은 역시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틀리다고. 레위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가증하다는 얘기는 아주 악하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20장 7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둘 다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대. 그럼 우리는 그 동성애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동성애 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해서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대표적인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성애로 유명했던 제국이 하나 있다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나중에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교인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인격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혼행했냐면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를 해야 전우애가 깊어진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부터는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냐면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남자애를 동성애의 대상으로 여기고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걸 말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탐색이 뭐냐? 이렇게 물건 찾는 건가요? 위도우 탐색? 그거 아니에요. 색을 탐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어로 보면 말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말라코스. 이게 뭐냐? 자기 몸을 변태적인 호색에 제공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색한다는 얘기는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인데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놀라운 일은 미국 교회에는 동성연애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난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야. 난 동성연애인데 하나도 믿는다 이거야. 근데 나 목사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목사 안수 줘라 그러니까 너 동성연애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왜 못 주냐? 동성연애자는 사람도 아니냐? 안수 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안수를 줘요. 여러분 동성연애 목사 상상이 갑니까? 이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미국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갈수록 타락하게 돼요. 옛날에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섰었던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 기준 가치가 성경이 아니야 더 이상. 대통령이 뭐 성경책에도 옳고 선서하지만 선서만 하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자유당이고 아주 완전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는 불교는 천주교는 또 힌두교는 기독교와 다른 어떤 종교입니까? 아니면 틀린 종교입니까? 절대 기준의 성경에 의하면은 그것도 다른 종교들도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분명히 말하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일본에 가면 별의별 신이 다 있대요. 제가 옛날에 설교 들은 거 아직도 기억나요. 개미 뒷다리 신이 있대요. 그 목사님 웃기려고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개미 뒷다리 신이 있대요. 그리고 중국을 가도 집마다 그런 사당 같은 게 다 있고, 이번에 한국 오면서 저 혼자 왔거든요. 저 혼자 전철 타고 공항에 가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왔더라고요.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네, 제가 인도에 갔는데요. 인도에 가면은 뭐가 많냐면 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소들이 길가에 큰 길, 차다니는 길가에 소들이 앉아있으면 피해 가든지 아니면 소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소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들은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거는 다 틀리지만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A 코스로 올라가나 B 코스로 올라가나 C 코스로 올라가나 똑같다. 결국에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다.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요. 특히 천주교가 이런 데에 앞장서고 천주교는 정말 갈수록 정말 이상해지는구나 진짜. 2013년 9월 13일자에 천주교 그 방송이 평화방송이잖아요. 그 평화방송 뉴스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님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이탈리아 신문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하느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라는 한 무신론자의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신문 공동 설립자이자 저 편집자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니는 지난 8월 칼럼을 통해 교황에게 무신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 질문했는데 교황은 답장하기를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라고 말했다. 특히 교황은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된다며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황은 지난 5월에도 강론을 통해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이게 교황이 한 말이에요. 지금 교황 되게 인기 있죠?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신을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양심에 따라서 잘 살면 된다. 또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교황이 이런 말을 하면 밑에 사제들은 그 교황 말을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교황은 천주교에서 거의 신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한국 왔었잖아요. 그때 어디를 들렸냐면 해미를 갔었어요. 해미 가보셨죠? 우리 선교 갔었잖아요. 1차 때. 서산 옆에 바로 해미가 붙어 있는데 이번에 그쪽을 제가 뭐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자 가니까 길이 쫙 예쁘게 쫙 깔렸어요. 그리고 그 길 옆에 간판들이 싹 바뀌었어요. 예쁜 걸로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교황이 갔는데 교황이 지나가는 길에 간판을 무료로 다 바꿔줬대요. 싹 바꿔줬대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교황은요 거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상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교황 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성한 것이 이제 교황인데 이 교황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인들이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기 양심만 따라 행동하면 되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황 역시 포용력이 있다. 다른 종교를 다 품을 수 있다. 좋게 좋게만 보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떠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그래서 제사도 허용하는 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괜히 제사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던 말든 술, 담배를 먹든 말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랑 불교는 형제 아닙니까? 완전 둘이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욕하죠. 기독교는 편협하다. 타협하지 않는다. 형제가 아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저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천주교는 아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양심에 따라만 살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갈수록 틀린 종교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성애나 종교 이런 거 외에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다르고 틀린지에 대해서 구별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치관 그런 걸로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다른 거구나 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30분 재설교 듣는 거 그것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들으면 10분 정도 들으실까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과 틀림을 구별하면서 살겠다?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말씀을 좀 읽으시고 선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가가지고 청구하는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럼 청구하는 목사님이 총신대 제1 후배인데요.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니까 설교를 못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또 듣고 여러분도 솔직히 제 설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만 평소에 은혜 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저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주세요. 제가 좀 설교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데서 채우면 되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서 다른 것을 보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먹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했죠? 안식일, 주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저 사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날 가지고 저 사람 틀린 거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로 넘어가서 13절부터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요. 먹는 얘기를 또 한 번 꺼내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 읽겠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도 너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도치 않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라든지 이방인이 먹는 음식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고서 내가 저도 아까 저분이 시장에서 사는 거 봤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장로님이 저런 걸 먹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 때문에. 자, 이 글귀가 참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너 먹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거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만큼 행동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야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누가 뭐라 하니까 오히려 안 먹으면 뭐라고 하죠. 그죠? 먹을수록 좋아하잖아요. 잘 먹네요. 기독교인은 술도 잘 먹고 기독교인은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네. 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행동 하나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초신자예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하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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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시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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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자매는요 듣고 목사님 주기도문도 모르네? 하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코미디죠. 이런 개콘보다 웃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져요. 근데 웃긴 건 더 웃긴 건 뭐냐? 그 자매가 틀렸어요. 마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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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옵시고가 맞아요. 교회는 무조건 고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 해보시면 다 마지막은 묘로 합니다. 마지막 마옵시며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참 희한해. 누가 어떻게 그게 전 교회에 똑같이 퍼졌는지 저는 정말 그게 신기합니다. 교회는 구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전. 재밌는 게 뭐였냐면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음이 이렇게 틀리게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정 찬송가는 어디 이렇게 음이 틀려요. 근데 저는 동교육자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심지어 미국도 갔잖아요. 가면 그 노래를 다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악보대로 불러요. 그럼 정말 틀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찬송가도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무조건 뭐라고요? 고. 못 먹어도 고예요. 새벽 예배 때 우리 항상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항상 묘로 끝냅니다. 참 신기해요. 김희영 권사님 마지막 무조건 고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매가 시험에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틀려놓고 목사님 틀렸다고. 여러분 선교 가면 열심히 하는 게 옳아요? 대충 눈치 보고 사는 게 옳아요? 그죠? 근데 가서 보면 시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같이 선교 갔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 거 누군가 열심히 안 해요. 그럼 그거 보고 시험 드는 거는 이해가 되죠? 아니 어떻게 선교까지 와서 저렇게 대충 하면서 사냐. 시험 들만 해요. 이해가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시험에 들까요? 열심히 하는데? 특히 해외 선교를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다 보면 사람들이 하다가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전도했는데 계속 거절당해요. 이희정 집사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양반은 맨날 거절만 당해요. 참 신기해요. 이름까지 적혔어요. 이름까지.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보통 쫓겨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까지 적혔어요. 이름 뭐냐 해서 이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름까지 적혔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1차 때 갈 때 힘들었어요. 자기가. 왜냐면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안 되고 거절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김수록 권사님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도 가서 놀랐어요. 부대뽀야. 대단하시다. 마치 아는 사람 만난 것처럼. 정문에 모여가지고 이제 12시 반에 시작합시다 해서 앉아있었어요. 10분 전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저희 가서 전도하고 있어.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뭔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좌절, 이런 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보면서. 도전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 2차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일어날 뻔했어요. 어느 그 자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이러면서 자기가 한 번씩 또 작아지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그 초기에 그 눈치를 채가지고 초기 지나고 했더니 메르스처럼 퍼지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잘해도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못해도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 밥 먹으면 저쪽에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밥 먹으면 저쪽에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들, 그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 됐는데 저는 거기서 안 먹었어요. 저는 성도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오목사는 목회자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목사 안 껴주니까 성도들하고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제게 들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들이야 평소에 먹으니까 수요일날이나 주일 같은 날은 성도들하고 먹어야지 해서 먹는데, 그게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막 돌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해도 시험이 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장소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설교학 시간에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이 본문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되나, 이런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배웠지만, 저는 그것보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설교할 때 한쪽만 오래 보지 말고 이쪽 골고루 보라, 이런 걸 배웠는데, 제가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딱 남아요. 한쪽만 너무 오래 보면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한쪽만 너무 오래 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집사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 최대한 이렇게 다양하게 보려고 이렇게 부채살처럼 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지 마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 음식을 먹든 뭐 먹든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데, 나의 그런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권리들을, 그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좀 먹지 않겠다. 이런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실 수 있지만, 혹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누가 힘들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행동을 포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해줬던 일이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의 저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런 권리와 나의 자유면을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워낙에 상처가 많고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 하나를 좀 조심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